오늘 부활주일에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많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습관하면은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습관에 관련된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조금 과장되긴 했지만은 우습게 보이는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많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많은 일들이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은,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의 40%는 뭔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에 의해서 하는 것,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중에 40%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습관대로 하는 게 거의 반이라는 거예요. 이걸 증명해 주는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유진이라고 하는 나이가 70살이 되신 남자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바이러스성 뇌염에 걸려서 뇌가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최근에 보고 들은 건 기억을 못합니다. 오래전의 일만 기억을 해요. 근데 이분을 치료하던 의사와 과학자들이 어느 날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분에게 얼마만큼 기억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집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려볼 수 있겠냐고 했더니 기억을 못하겠다고, 못 그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분이 집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리지도 못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나가고, 상담하다가도 갑자기 볼일 보러 간다고 화장실을 가고 냉장고 가서 꺼내 먹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집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었더니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을 못 한다고 하는데, 문은 열고 가고 화장실도 가고 부엌도 다 가요. 그럼 집이 어디쯤에 있냐고 동네 약도를 그려보라고 했더니 그것도 못 그리겠대요.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어떻게 돼요? 동네를 다니다가도 집은 또 신기하게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 못하고 집이 동네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찾아오고 생활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결국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여러분, 사람의 뇌가 새로운 일을 경험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할 때 뇌의 바깥쪽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을 뇌가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면은 뇌가 지치겠죠. 그러니까 뇌가 생각을 해요. 매일매일 하는 일은 어느 순간 매일매일 하는구나. 그러면은 뇌의 가장 깊은 곳에 담아둔다고 합니다. 기저핵이라는 곳에. 여기 한번 담아두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데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요? 뇌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바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뭘 하면서도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그래서 가능한 거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반은 뭐예요? 습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니까 나머지 일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습관은 남는다. 제가 읽으면서 맞다 그랬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습관은 남는다. 여러분, 습관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어렵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좋은 습관이 들었다면은 뭘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좋은 습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가끔 나쁜 습관도 있다라는 게 문제고, 그걸 바꾸려면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면 습관만 남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기억이 사라지면 습관만 남는데, 좋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남았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원치 않게도 옛날 죄된 습성들이 깊숙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속에 있던 그 습관들이 다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죠. 출애굽기를 보면 극적으로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광야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은혜를 잊었어요. 그러면 뭐가 튀어나오느냐? 그 속에 깊숙이 있었던 애굽의 습관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습관이 나와요. 애굽의 고깃가마와 떡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습관이 튀어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 은혜의 기억과 습관이 늘 싸우며 살아가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은 그렇게 보면 늘 전쟁터입니다. 바울이 오죽하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은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나와서 나를 다시 자꾸 옛날의 죄의 법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건져줄까? 여러분, 바울도 늘 그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다면은 우리는 또 오죽하겠습니까? 은혜의 기억을 붙잡고 살아가다가도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 속에 또 다른 습관이 튀어나와서 다시 우리를 또 옛날로 끌려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느헤미야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느헤미야서를 쭉 봤는데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서 이스라엘이 50여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은혜를 다시 깨닫고 기억했습니다. 절기를 지켰고 하나님 앞에 성벽을 봉헌하고 성전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이로써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설명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총독으로서 임기를 끝내고 왕이 불러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거기서 일을 마친 후에 왕에게 다시 간청해서 말미를 얻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리라 생각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부각된 심각한 문제가 뭐였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돌아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7절에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돌아서 보니까 여러분, 도비아가 성전 안에 있는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도비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산발락과 함께 이스라엘의 성벽 쌓는 일을 방해하고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산발렛이 이스라엘은 결코 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 아유, 성벽을 쌓는다 해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겁니다라고 조롱했던 사람이 도비아입니다. 더구나 그는 암몬 사람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여러분, 출애굽 때에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을 음식과 물로 도와주기는커녕 발람에게 뇌물을 주서 저주하고 죽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미워하셨느냐?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도비아가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인데다가 성벽을 짓는 걸 방해했어요. 그런데 그 도비아에게,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성전에 방을 내주었습니다. 그 방이 어떤 방입니까?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원래 그 방은 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거제물을 보관하던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룩한 물건을 쌓아두던 방인데, 여러분, 그 방을 암몬 사람이자 성벽 짓는 걸 방해하던 사람에게 덜컥 내준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오늘 7절을 보면은 누가 내어주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내줬어요.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은혜의 기억을 잊어버리면 뭐가 나와요? 습관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은혜를 잊고 느헤미야가 없다라는 그 틈에 다시 옛날 습관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오늘 뭐라고 합니까? 돌아와서 그것을 보고서, 악한 일을 보고서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명령합니다.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라. 그리고 9절에 말하길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들여 놓아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그냥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했지만 방 하나 같죠? 원래 원어를 보면은 방들입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아가 있던 방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부정하게 됐다고 생각해서 그 주변의 방들까지 다 정결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본래 있었던 것들을 채워두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방심하면요, 옛날에 죄된 습성이 바로 나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13장 보면 그 이후로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벌어진 이 문제들이 쭉 나열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여러분, 성벽을 봉헌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았고 그들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리 비운 사이에
그것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았어요. 레위인들과 노래하고 제사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다 자기 밭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배도 옛날로 돌아갔어요. 늘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며 예배하던 그 자리가 다시 비었어요.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 사역자들을 나무랬습니다. 왜 이렇게 방치했는지 불러다가 나무랐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방을 채우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기뻐서 자원해서 예물을 가져다가 그 방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뭔가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중단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다시 그걸 회복시키자 기쁨으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암몬 사람에게 방을 내주고 그 다음에 예배도 중단됐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와서 봤더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절기를 깨닫고 초막절을 지키며 예배했던 이들이 안식일조차도 범해요. 느헤미야가 돌아서 보니까 안식일에 술틀을 밟습니다. 나귀에 곡식단을 실어서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나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와서는 내다 팔아요. 함께 살던 이방인들, 두롯 사람들이 와서 물고기와 물건을 가져다가 팝니다. 이걸 보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귀족들을 불러다가 야단을 쳤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장사는 다른 사람들이 했어요. 왜 근데 지도자들을 나무랬느냐?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일깨워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역할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에 서게 돼요. 왜요? 그 조상들이 그랬어요. 근데 조상들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 답답하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8절을 보면은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우리 조상들이 이러다가 멸망했는데 똑같은 일을 지금 너희가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지도자들은 어떻게 돼요? 방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너무 안타까우고 화가 나서 그를 불러다가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안식일에 아예 열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봤더니 문제가 또 있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자녀들을. 여러분, 해서는 안 될 일을 또 했어요. 특히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대제사장 집안의 자손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오죽했겠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또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느헤미야 가서 봤더니 그 사이에 낳은 자녀들이 아버지 나라의 언어 히브리 말을 몰라요. 여러분, 히브리 말을 모르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못 읽죠. 그냥 말을 읽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보기엔 그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본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야단을 치고 회초리를 들고 머리털을 뽑아서 내쫓았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12장까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적으로 하나님께 성벽을 봉헌하는 이스라엘의 기쁜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잠시 방심한 틈에 은혜의 기억을 잊어버렸더니
수십 년 쌓았던 몸의 습관이 또 튀어나왔어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노력했는데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그렇게 다 숲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은혜의 기억 속에 살아야 되고 은혜의 기억을 붙잡고자 노력해야 되지,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습관이 또 튀어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날 이 말씀을 왜 나누냐? 부활주일은 여러분 완성이자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부활주일은 시작입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은혜, 그걸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잊지 않고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시작하는 시간이 부활주일이지, 야 이제 고난주간 끝났어 하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종결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다 끝났어라는 마음으로 부활주일을 보낸다면은 우린 내일부터 또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습관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활주일은 시작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될 게 무엇일까? 도비아의 방을 빼내고 정결하게 하고, 이방인들을 내어보내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제하고,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이제 그곳을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부활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 정말 시작이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붙잡고 살아야겠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이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루하루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오늘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제거해버린 그 습관의 자리에 어떤 은혜의 기억으로 채울까? 여러분, 그 자리를 은혜로 채워서 그게 뭐가 돼야 돼요? 이제는 거룩한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다짐하는 날이 오늘이지, 사순절도 끝나고 고난주간도 끝나고 끝났구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보낸다면은 내일부터 당장 우리는 다시 습관대로 돌아가는 삶이 될 것이라는 거,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순절 동안 고난주간 동안 그렇게 고백하고 깨달았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그냥 하루가 지나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그 은혜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고, 오늘은 그 다짐을 하며 다시 은혜의 기억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